깊은 고통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제 강력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힘은 당신의 고통을 놀라운 무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 회복력, 그리고 목적입니다. 이 힘은 당신 안에 있으며 발견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성을 통해 고통을 어떻게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성장과 변화의 길을 여는 방법에 대해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시작하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도전이든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자신과 재연결하고 우주와 당신의 본질 안에 존재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성찰의 공간입니다. 영성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 자기 발견과 변화를 향한 여정의 시작임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를 멈추게 하고 성찰하며 우리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찾게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며 치유와 내적 강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초대합니다. 함께 이 영적 연결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밝혀나가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답을 찾고 있거나 내적 힘을 강화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당신이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느낌과 몸의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당신을 감싸는 밝고 빛나는 에너지를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주의 힘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서로와 생명의 본질에 연결시키는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를 단순히 위로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은 종종 영적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나무를 생각해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강풍이 불 때 나무의 뿌리는 땅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에 직면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탐구하며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고 이전에는 연약했던 곳에서 강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영성은 고통이 벌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어려운 순간은 우리를 더 의식적이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에너지를 긍정적인 무언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을 힘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며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이를 통해 변화가 시작될 공간이 열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약점뿐만 아니라 내적 자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원석 같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성은 이 다이아몬드를 연마하고 빛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명상, 침묵, 내적 연결을 돕는 실천들이 이러한 힘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답은 상호 연결성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 바다의 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는 모두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랑과 지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의 흐름과 같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고통이 배움이나 성장을 가져온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댓글로 답을 남겨보세요. 당신의 경험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영성은 고통을 재해석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는 대신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런 관점의 변화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도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보냅니다. 이는 원석을 다듬는 과정과 같습니다. 마찰과 힘든 작업을 통해 숨겨진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한 챕터일 뿐이지 전체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당신이 지닌 상처는 약함이 아닌 강함의 증거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았고 성장했으며 더 강해졌다는 승리의 흔적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영적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일상 속에서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나는 내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는 당신의 다짐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여정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며 영성이 어떻게 당신의 고통을 극복할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제 영성이 고통을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초를 이해했으니 이 에너지를 성장과 극복으로 채널링할 수 있는 실천과 관점을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다시 한번 당신을 감싸는 빛나는 빛을 떠올려 보세요. 그 빛은 당신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이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언제든지 접근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실천은 명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명상은 자신과 우주와 다시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느긋해지면서 우주의 지혜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용한 장소를 찾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에너지와 힘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마다 고통과 저항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또 하나의 강력한 실천은 시각화입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숲, 해변, 혹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의 넓은 들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그림자로 상상하고 그 그림자가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 기술은 마음이 어려운 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고통이 당신을 덜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 변형은 고요한 순간에 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변 세계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감사는 이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나 잘못된 점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초점은 좋은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축복들로 이동합니다.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것이 작게는 피부에 닿는 햇볕의 온기일 수도 있고 크게는 가까운 사람의 지지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상함의 수용입니다. 영성은 삶의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가르칩니다. 기쁨과 슬픔, 오르막과 내리막, 이 모든 것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죠.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하나의 단계,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모든 과정이 그렇듯이 지나갈 것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며 평온함을 안겨줍니다. 영성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고통의 순간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이해하거나 겪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엄청난 치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우리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모두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작용하여 지원과 상호 이해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나 자원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가까운 친구, 멘토 혹은 영적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 또는 사람에 대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지지의 원천을 축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면의 실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영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고통의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힘을 찾는 가장 변화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생명의 본질과 연결되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우주에 보내는 에너지는 항상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당신과 공감할 수 있는 은유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땅속 어둠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에게는 이것이 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간, 관리, 그리고 적절한 영양분이 있으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며 꽃을 피워 웅장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심어진 토양이며 적절한 관리로 우리는 성장하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댓글에 나는 내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선언은 당신 자신과의 약속이며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실천을 일상에 통합하여 영적 여정을 존중하고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삶의 방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하세요. 다음 이야기가 고통을 영구적으로 힘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법을 이해했으니 이를 일상생활에 통합하여 영성이 당신의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단순히 고립된 성찰의 순간이 아니라 영성은 당신의 일상적인 여정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 상호작용, 그리고 도전을 대하는 방식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아침 의도를 설정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그날 직면하게 될 상황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어 정의해 보세요. 그날이 힘든 날이든 평온한 날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의식적으로 도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힘을 선택합니다. 나는 변화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출발점을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우주의 흐름과 조화롭게 만듭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마음 챙김이란 과거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현재에 있을 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많은 고통이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었어야 했는지 또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에 집중할 때 더 쉽게 명확성과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일상에 통합하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 각 감정은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당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을 장애물로 보기보다 가이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루틴은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걷는 것처럼 간단한 것도 영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발걸음의 리듬, 바람 소리, 피부에 닿는 태양빛이나 비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자신이 주변 환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모든 것이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인식하세요. 이러한 종류의 연결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화하고 당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영성을 일상에 통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연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연민 말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성은 친절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친한 친구에게 줄 것 같은 사랑과 배려로 스스로를 대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면의 치유와 강화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각자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누군가 무례하거나 예민하게 행동할 때 분노나 좌절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마도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고통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민을 베풀면 당신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종종 우리가 잊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휴식의 중요성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기 위해 고요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예약하세요.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휴식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회복력에 대해 가르쳐주는 방식을 눈여겨본 적이 있나요? 나무를 관찰해 보세요. 겨울 동안 나무는 잎을 잃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봄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은 우리의 삶의 주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통은 오지만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듯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반영하며 당신의 영성을 강화하는 일상적인 의식을 만들어 보길 권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촛불을 켜고 배운 것에 대해 성찰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었다고 느낀 순간을 일기에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처음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영적 여정은 각 개인마다 고유합니다. 고정된 공식이나 보편적인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고 무엇이 가장 잘 맞는지 발견하세요. 아마도 당신은 요가, 예술, 혹은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순간과 같은 실천에서 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마음을 열고 우주가 항상 당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댓글로 나는 매일 내 영적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다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걷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과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영적 여정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의 사람들의 삶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함께하며 당신 안에 숨겨진 변혁의 힘을 발견해 보세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영성이 어떻게 고통을 힘으로 변화시켜 우리에게 목적, 회복력, 그리고 우주와의 연결을 찾게 해주는지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개인적인 변화가 우리 주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반추할 시간입니다. 결국 영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감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힘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극복과 영감에 살아있는 예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당신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그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 존재감, 그리고 내면의 힘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어두운 방에 켜진 작은 촛불처럼 당신의 빛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주변을 밝혀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작동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이 파문을 만들어내듯이
당신의 행동과 마음 상태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용기와 품위로 고통을 마주하기로 선택할 때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힘을 공유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공감, 이해 또는 단순한 친절의 몸짓을 제공할 때 당신은 단지 그 사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성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본질을 반영한다고 가르칩니다. 격려의 말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과 같은 작은 일상적 선택은 내면의 힘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영적 힘을 사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주의 깊게 듣는 것, 인내심을 기르는 것, 또는 당신의 극복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당신의 관점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영적 변형은 목표 지점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항상 고통과 도전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각각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 여정을 용기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단지 자신에게 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 순간을 함께 마무리하며 당신이 외부에서 찾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성은 우리가 그것을 재발견하고 강화하며 그것을 사용해 우리 삶에 더 큰 의미를 창조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공감되었다면 댓글로 나는 세상에 빛과 힘을 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공유해 보세요. 이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길을 스치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영적 여정에서 걸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승리도 축하하고 도전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마지막 생각을 전합니다. 고통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이 일깨우는 힘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빛으로 가득 차고 당신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당신의 힘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